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두 번째 설교 되겠습니다. 121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됐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어올리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들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부르짖을 때 그 역사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생 또 목회자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스위스 바질 대학 교수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19세기 말에 태어나셔서 20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신학을 또 많은 이들이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신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과 신학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개혁교회의 또 개혁교 신학의 대표자, 이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분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제 1880년에 이제 2년도로 제가 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유럽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인본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자신만은 과학도 여러 가지 환경도 막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근대에서 또 현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인본주의가 강했습니다. 인간의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그분이 태어났고, 이제 그분의 신학도 그래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팽배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인본주의 경향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역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에 이제 도취되어 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그분이 이제 30세가 되면서 이제 극적으로 다시 이제 복음주의, 이제 정통주의로, 그분이 이제 정통주의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변화됩니다. 이제 사상도, 삶도, 또 목회도, 그리고 신학도.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문명이 막 극도로 발전했다고 했을 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두 번 일어나요. 그걸 이분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마어마한, 그 영어로 매시브 매사커라고 그러죠.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유럽 전체가 이제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나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분도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인간이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짐승도 이렇게 안 죽이는데 그냥 전쟁터에다 그냥 젊은이들을 온 국력을 다 쏟아붓고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막 그냥,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정통주의 신학을 이제 그분이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혁 신학을 부르짖으면서 그 당시 또 현대까지 교회와 성도들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렇게 부르짖었고 또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말씀에 근거한 거룩 전능의 하나님은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분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들도 세상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참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위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셔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학교 가서 칼바르트, 저도 이제 칼바르트를 이제 깊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또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어느 정도 이분의 신학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 기조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야 이제 이분이 얘기한 대로 인간이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늘 현실을 보고 기도하라.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즘 그런데 가만히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제가 이제 부담이 뭐냐면, 여러분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세, 또 각 개인들의 삶, 또 사회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제국주의, 새로운 제국주의가 이제 발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해답이 나와요. 인간들은 한번 잘 가다가요, 이게 정말 한번 세상을 다 그냥 획가닥 뒤집어요. 다 죽여버리고 막 다 파괴하고. 이게 역사를 보면 이 해답이, 이 인간이 이게 한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고 잘 나가다가 카톨릭의 부패를 보고, 여기서 카톨릭도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개신교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 제 입장에서 보면 카톨릭 부패할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50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500년 주기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름만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잡아주게요? 산헤드린 공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그 2명, 그 장인과 이제 그 예수님 때 그 이제 그 사위죠. 바리새인, 서기관, 전문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이렇게 뉴스도 안 보려고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안 봐도 빤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어떤 이쪽 저쪽 를 떠나서 한번 객관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이제
빈번하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무기를 가지고 수백 번을 이 지구를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미친 사람 하나 나타나서 스위치 누르면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지구는 종말이 되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에스겔의 초점이 뭐였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세계 정세가 지금은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저 중동에 일어나는 뭐 남미라서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쪽에 전쟁 나면 아이고 뭐 지네끼리 싸움 아니에요. 그 여파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면에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진짜 기초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쉽지 않다는 것.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많은 또 기도 제목을 찾아가면서 참 버겁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일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서로 해보세요. 여기 쉬운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뭐 다 정리하고 내 능력 바깥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가진 기력을 다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더라고요.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한다? 그럼 아까 칼바르타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요. 여러분의 문제 기도 안 하고 이 정도 기도해서 쉽게 될 것이다. 목회는 이제 이 착각을 깨는 일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저 자신도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지금 아무것도 뭐 안 일어나니까 평안한가 보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지만 흠 없는 예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배 보세요. 흠 없는 예배입니까? 흠투성이에요. 그냥 드렸으니까, 예배 받으니까. 예배는 본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드렸다고 끝납니까? 받으셔야죠.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받지 못할 일을 해요. 내가 드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내가 지금 가만히 하나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흠없는 예배로 받으실 건가?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했다고, 뭐 내가 신학을 했다고, 예배 인도했다고, 천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네가 병잘 고치고 귀신을 쫓고 다 했는데 내가 주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화려하다? 이런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를 들어서도.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잘 돼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감히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큰 역사에 쓰임받고 큰 성과가 있었다. 끝날까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끝까지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감히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어제 신문인가? 제가 이제 사설이나 이제 일반 사회 문제는 그래도 가끔 봐야 되니까 부담스럽다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미친 것 같아요. 한마디로.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여기 뭐
수의료이 있고 수연이 수면이 있고 우리 수인이 수호도 이제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수학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고1 과정을 끝낸대요. 야, 이런 나라는요. 저는 그래도 제가 전 세계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선행학습이라고.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지들도 못했는데 지 자녀들을 잡아가는 부모들이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학원에서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 세계에 속하게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뇌가 쉬지를 못하고 인성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불행하게, 얼마나 우울하게,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아갈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 소위 학원에 미쳐 있는 그 부모들에게 제가 애들 학원 보내놓고 어디 저 커피숍이나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살았어요? 무슨 한이 맺혔나요?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애들이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천만에. 애들이 얼마나 병들어갑니까? 무슨 역사를 알아요? 걔네들이 무슨 교양서적. 여러분 지금 독서를 정말 안 합니다, 아이들이. 왜? 아니,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3학년이 고1 수학 과정을 끝내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학습이 저들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중병이 들었어요. 학원에서는 돈벌이니까 계속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그런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 석학들을 보세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요. 들어가서 뭐 하는데요? 애들이 질려버려요. 한국 애들이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질려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아니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아니 카이스트 교수가 못 푸는 문제를 입시생들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수학 그 세계적인 노벨 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입시에 나온 한국 수학 문제를 보고 중간에 포기했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무슨 수학 무슨 뭐 천재들이 돼서 다 이거 아이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렇게 선행학습을 다 해서 경쟁을 해 놓으니까 애들에게 무슨 정확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그 경쟁에서 떨어뜨려야만 이게 뭔가 이게 우리 떨어뜨리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는 문제를 낸 그 교수들인지 무슨 입시위원들도 그 문제를 풀고 있는지. 영어요? 영어과에 얼마나 생돈을 갖다 써. 한국에서 정말 영어과에 엄청나게 애들 미국 갖다 놓고 영국 갖다 놓고 전 세계 무슨 컨퍼런스에 갖다 놔보세요. 제일 영어 못하는 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 도대체 무슨 영어를 배운 거예요? 무슨 영어를? 아프리카 애들 그 깡시골에서 저 중동에서 막 그냥 놀던 애들 오면 막 우리보다 유창해. 물론 정확한 영어는 안 합니다.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높이 평가합니다. 왜? 떠드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대. 뭘 얘기하는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말 하려면 이미 상황이 지나가서 그 말을 쓸 수가 없게 된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입을 열라고 그래. 제가 교육 얘기 나왔어요. 영국에 가서요. 이제 신학을 하는데 쓰고 뭐 읽고 쓰는 거는 좀 하는데 이게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아봤나요? 가르친 영어 선생님 발음도 도대체 국적 없는 발음으로 하셨고 우리는 그것도 F 발음이 P 발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I와 L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원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중에는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도 우리 그 나이는 많으셨지만 동기였고 다 무슨 뭐 항만총장 무슨 뭐 그 해운경제의 대가들 무슨 언론이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수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을 좀 봐서 학원에 좀 넣어줬다고 공짜로 이제 해주는. 이야 가니까 10명씩 들어갔는데 최상위 반에 한국 사람 들어가요. 왜? 시험 보는 거 잘하잖아.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선생님들이 문제가 커졌어요. 왜? 상급반에 누가 들어왔느냐? 다 한국 사람만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서로. 그냥.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웃었다니까요. 서울대 영문학 석사과정을 끝내고 유학을 오신 분이 있는데 쓰레기통을 주문을 못해요. 이게 지금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한국이 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학이 그렇죠? 영어가 그렇죠? 아니, 국어는 모르겠어. 국어는 그래도 뭐 국어도 내가 한번 입시만 와 난감은 그때도 못했지만 지금도 빵점일 것 같아. 무슨 말을 써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공부를 애들이 왜 해야 되는지. 걔네한테 역사 물어보세요. 저는 요새 대학생, 대학원생들 가끔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하거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기본 역사 지식도 없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얘기 조금 몰라요. 뭐만 잘해. 시험만 그냥 드립다 미리 선행학습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 인성이 좋아집니까? 보세요 앞으로 한국. 아니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사시 해가지고 무슨 검사되고 뭐 판사된 사람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잡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만 잘 봐서 다 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만 드립다 해가지고 공무원 되니까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하냐면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인성도 교육도 상식도 다. 왜 한국에서 석학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외국에 가서는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식이 넘쳐요.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가 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기본 기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방법론 선행학습 배워가지고 나가서 걔네들하고 토론을 붙여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더 난리는 뭡니까? AI가 나와가지고 모르는데 갖다 놓고 타면 짜집기로 쫙 나오거든. 그럼 그거 갖고 아 대단하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이 사람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교육만 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게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애들이 차라리 공부 못해도 인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 영성은 어떻게 할까요? 영성은. 여러분 여기 오늘 못 나오셨지만 여기 나오는 조용태 선교사님, 참 사모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선교사 가면서 교육을 시킬 여력이 안 되잖아요. 필리핀에 아주 그 진짜 가난한 동네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적으로 공부를 못 시켜준다. 대신 내가 기도는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선교사 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얘네들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 쟤네들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만 했대. 그건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 아니 무책임한 사람들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제대로 된 선교사들은 다 그렇게 키워요. 가난한 교회 목회자. 한국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만 있지 않아요. 85%가 자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에서 주는 교육을 못 받았는데 경쟁적으로 못 했는데도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정태 선교사님 그렇게 아들 위해 기도했대잖아요. 눈물로 미안해서 더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그래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 하나도 안 시켰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명석하게 만드셔서 아니 지가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때 너무 막 그냥 지혜가 넘쳐났는지 고등학교 과정을 2학년 때 끝내고 여러분 카이스트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카이스트에선 전 장학생을 주잖아요. 미국 미시간 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장학금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디 구글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채워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저는 결과로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능력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능력을 주시느냐. 여러분, 같이 출발선에 섰어도요, 내가 좀 뒤늦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인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제가 이 설교를 왜 계속 하고 싶으냐면, 주의 영이 임하사 들어 올리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다 못할 겁니다. 왜? 난 이 말만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제가 기도하지만 내가 이제 영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고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들어 올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광야를 여호와의 에덴 동산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뭐든지 심으면,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조금 심고 관리도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했더니, 첫 번째, 열매가 프루트풀이에요. 열매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숫자가 인크리스드, 증가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뭐였어요? Fill the earth. 뭐든지 그냥 바라만 보면 내 땅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subdue예요. 싸우는 것마다 이겨. 하나님이 함께 와서 싸워주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롤링 오버입니다. 통치하게 하는 거야. 그걸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이에요. 어떻게 알게 하느냐? 내가 주의 영,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들어 올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리라. 여러분, 목요일날 나오신 분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사탄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이간질을 시키죠. 근데 사탄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를 계속 끌어내려요. 왜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고 말하냐면, 세상이, 악한 영이, 인간이 스스로가 자꾸 자신을 내리눌러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그런 능력을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를 들어 올리리라. 들어 올리리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43장 1절에 12절의 내용, 5절까지 봤지만 에스겔의 본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19년 전에 보았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랬죠? 25년. 30살에 부름을 받아서 25년,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 죽은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25년 동안, 그런데 몇 번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요? 13번의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환상과 계시를 볼 때마다 사람의 등급이 달라졌다니까요. 환상과 계시를 볼 때 처음에 기쁨과 두 번째 봤을 때 기쁨과 세 번째 봤을 때 기쁨과 네 번째를 봤을 때 기쁨과 다섯 번째 기쁨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기쁨은 뭐냐면 기쁨 속에 그냥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가만히 있어도 차고 넘쳐. 그게 25년 동안 13번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럼 오늘 본문은 19년 차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그가 19년 전에 보았던 영광은 뭐냐? 성전에서 떠나시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똑같은 영광이었어. 그런데 19년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19년 전에 그가 처음 봤을 때의 영광은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호세아 1장 9절. 로 암미, 로는 네버. 암미는 백성이란 말인데 로 암미니까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교회요? 건물 많고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화려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더 화려했다고. 19년 전에 처음 해본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로암이라고 말씀하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구별된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지키시던 성읍이 권리를 상실하고 완전히 그냥 사방에 공격을 받는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나라가 망해버려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본 영광은 떠나시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영광은 뭐냐? 19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영광이었다. 여러분 인생에 떠나시는 영광을 보지 말고 다시 들어오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그 영광의 결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혼자 그냥 푹 치고 장기치고 다 해보세요. 목사님께 저주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해 보세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기업을 세워? 그런데 하나님과 컨설팅이란 말을 썼어요. 영어로.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거 다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가요. 그냥 단지 신앙, 우리의 삶의 내용,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한번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계속 이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이 오히려 파괴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그곳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으니까, 거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면 초과가 되었고,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또 꼭 당해도 몰라. 그럼 당하고 알면 되냐? 당하고 아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해. 돌아오질 않아.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에스겔 1장의 그발강가에서 나타난 영광과 동일해. 그런데 왜 이 영광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냐면 그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파괴의 영광이 떠나가는 영광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설교는 다 나 충분히 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은 끌어내린다고요. 근데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거야. 어폴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계속 상승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 여러분을 누르고 하고 여러분을 속박으로, 여러분을 손해로, 질병으로 계속. 여러분의 문제가 다양하죠. 여러 가지 문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예요. 회복의, 부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셨다고 그냥 동문으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19년을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동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떠온 그 문으로. 그럼 떠나셨을 때 어디 계셨느냐?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 산 정상에 머무르셨다. 11장 23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 있는 거야. 산 정상에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19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에스겔의 경우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게. 에스겔에게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죠. 돌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 이 예배의 자리가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더 들어 올리시고 더더욱 들어 올리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가 이거 너무한 거예요. 왜? 돌아오신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들어오지 않고 막 많은 물소리, 폭포수 같은 소리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요 너무 기뻐.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뭐 하냐면 날개짓을 해. 근데 여기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이 뭐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좋아서. 천사들도 할만하죠. 너무 좋은 거야.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천사들이 막 그냥. 그래서 천사들의 날개 소리를 큰 소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여러분도 천사들이 큰 소리로 나팔을 휘 흔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그 기쁨 속에 동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가나안 땅의 온 세상에, 나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들어 올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복이야.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난 더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시 들어가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하나님이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온 누리에 여러분이 관련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제목에 지경까지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빛나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영광은요, 모세의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출애굽기 40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열왕기상 8장 11절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 영광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되 성전과 연관되어 2번 나타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재산의 소유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지혜, 지식,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뭐 이 정도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제대로 드리세요. 열심히 드리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홍경미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끌어내렸던 모든 악한 역사가 소멸되는, 하나님이 다시 들어올리사 더 빛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세요. 그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어젯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문제다. 여러분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네가 문제다. 결국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 오늘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돌아오신 그 영광이 나를 붙잡아 들어 올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오른손 지금 한번 합시다. 주의 영으로 붙잡아 들어 올리시옵소서. 이게 해답이에요. 육신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한국교회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착각하지 마세요. 거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은혜가 안 되는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녀요, 거기? 난 이제 하고 싶어, 이제. 옛날에는, 아이고, 왜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 거기에서 뭘,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도록 해야지. 은혜도 안 되고. 왜 거기 있어? 간단해. 내가 다니던 교회니까. 내가 거기서 직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도 잘하시네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되는데 가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은혜 되더라. 은혜가 돼요? 그럼 같이 죽어라 합시다. 죽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봐야 뭐 거기라 거기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교회 가서 왜 거기 있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맨날 문제가 많다고 왜 나한테 그걸 전화해? 우리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 그걸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걸 이제는 안 들어주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참 마지못해 다닙니다. 왜? 남편이 거기 무덤이 있어서 나 거기 묻혀야 돼. 그냥 그거 묻히세요. 나한테 왜 얘기해? 교회가 무슨 장례식장이에요? 이렇게 묶어놓고 저렇게 묶어놓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임하여 들어올리시는데 세상 말로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올리사 내 환경에서 내 상태에서 어떤 상태와 환경이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올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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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나를 붙잡아 들어올리시기를 원하며 나와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한 3분에서 5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아버지 임재하사 우리를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과 나는 세상의 아버지 모든 패역한 것들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육신으로 끌어내리고 정신으로 끌어내리고 감정으로 끌어내리고 영혼으로 끌어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풍요롭게 계실진데 이 교회 위에 우리 양떼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되 떠나시는 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시는 영으로 임재하여 돌아오시기를 원하며 다시 거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한간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더 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이 알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 들어가는 우리에게 몸의 병, 아버지 정신의 병, 아버지 감정의 병, 하나님 영혼의 병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기를 원하며 주의 영으로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태에서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교회 위에 양떼들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과 권세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